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을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새달 2월달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루하루를 살아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1월 마지막 주일날은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을 보시게 되면 하루하루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란 하루가 모여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 또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내 삶이 만들어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에 이 하루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루가 참 이렇게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쁘다는 말 말고, 또 지루하다는 말 말고, 힘들다는 말 말고, 어렵다는 말 말고,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 2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잘 헤아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가 많아지면 일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이 좋아지게 되고, 한 달이 좋아지게 되고, 1년이 좋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2월 한 달은 하루하루가 좋은 날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루살이가 중요하다고 말한 두 명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섭 유용모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은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섭 유용모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다섭 유용모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생을 사는 오늘살이의 중요함을 이분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그의 묵상집을 일일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표현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루가 일생이니 하루의 삶에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는 이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는 것이 이분의 메시지이고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살았더니 하루를 뜨겁게 깊이 있게 잘 살려내며 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되고, 일주일이 알차고 보람되고, 자기의 인생이 보람되더라는 거예요. 홍성사에서 출판한 일일 일생이란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재산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잃지 않기를. 병들어도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리이다.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보너스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렇게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더니 나와 너 그리고 모두를 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통찰력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2월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오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45일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날이 갈수록 저들의 불평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점점 치사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온몸을 다해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다는 말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정신 나간 얘기가 아닙니까? 분별력이 제로입니다. 빵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아무리 분별력이 그렇게 떨어져도 아니 똥 오줌은 가려야 되는데 똥인지 오줌인지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도 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물을 먹어놓고도 전후 좌우 아무 생각이 없이 또 떡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일명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능력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노예살이가 만든 불행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저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도 안 돼요. 이게 옳다 주장할 수 없어요. 본능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생각할수록 손해고 힘듭니다. 이렇게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판단력, 지혜, 이해 다 부족해요. 이런 이스라엘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불평한다고 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준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분별이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분별할 때 인내도 할 수 있지. 여러분, 분별 없으면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있어야 번질한 유혹도 걸러낼 수 있어요. 저걸 내가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기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세게 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돼요. 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분별력이 높은, 영적인 통찰력이 높은 그런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일비하지 마시고 진중하고 의연하게 사랑을 품고 신절합게 살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멋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끌림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알 수 있어요. 분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생깁니다. 모르면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힘든 것만 보니까 불평이 나오죠.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은혜도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이 가슴 떨리는 이 은혜도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 불평을 맞고 어리석은 진단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베푸신 은혜를 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는 깊이 알수록 좋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고 자유만 주고 그냥 내팽개쳤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날마다 동행해 주셨잖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은혜는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라면 차별이 없이 받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이 은혜 안 받고 산 사람 있나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배고프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불평만 하지 말고 다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이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로 매의 눈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찾아야 돼요.
찾아보면 얼마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였는지. 이 오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서 아이고,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네. 은혜가 많이 보이는 세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보일 때에 분별의 눈과 분별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별은 은혜를 보면 은혜 받으면 돼요. 두 번째로 기도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 한 장을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기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희미해집니다. 마치 거울이 있는데 말이죠. 오랫도록 손 한 번 안 대가지고 온갖 먼지와 때가 묻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똥오줌 구별 못해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일지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살이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기도 없이는 분별력 있는 하루가 절대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랜 달 동안도 기도에 끼어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분별력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은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 분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신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그들 앞에 나타난 하얀 만나는 하루 이틀 내리다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 먹는 부인할 수 없는 귀한 이 만나, 이 떡 때문에 저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네. 나를 이렇게 먹이시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어떻게 주십니까? 딱 하루분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예요. 걱정해서 많이 거두든지 욕심으로 많이 거두든지 다음날 되면은 하루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은 다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아론도 이름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고 하루살이, 오늘살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매일의 하늘 양식, 매일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게 하십니다. 그토록 믿지 못하고 귀에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믿어라, 매일 신뢰하라,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매일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혹시 저를 보세요. 혹시라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내 노력으로 먹고 내 재주로 산다, 내 방법으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생기고 은혜로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오랜 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하루하루를 살아요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자, 가사를 띄울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2절입니다. 주님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도 몰라. 하루하루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례자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는 먹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라고 2배를 주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먹는 것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성전에 나와서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지겠다. 그런 말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느샌가 옛날에는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주일은 그냥 잠깐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는 오로지 세상에다가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못난이로 자꾸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욕심과 모든 수고는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은요, 거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더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면 알게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장할 수 없는 것은 만남만 아닙니다. 사랑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제의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요, 내일의 사랑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사랑하겠다, 내일부터 사랑하겠다, 그거는 빈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용서도 믿음도 그리고 인내도 사랑도 오늘이 중요한 오늘의 만나예요. 매일의 새로운 사랑과 매일의 새로운 용서와 매일의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매일의 새로운 말씀이 모일 때에 보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해줘. 내일이란 난 몰라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돼. 미루면 썩을 뿐입니다. 오늘 먹어야 할 만나는 오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분별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감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첫 달 1월을 보내고 새 달 2월 달을 출발했습니다. 삶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면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 매일의 사랑, 매일의 은혜, 매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2월 달에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불평 넘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2월을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세 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한 분도 이렇게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 이제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하시는 축복의 성도, 그리하여 2월 한 달 정말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매일의 만나, 매일의 사랑, 매일의 은혜, 매일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2월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복된 행복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